7월 1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케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낸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북방에서 다가오는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심판의 집행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좀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처럼 아무리 외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걸 못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에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겠고 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 여자들의 바가지를 남자들이 왜 싫어합니까? 여자들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옳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살이에서도 옳은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영적인 부분에서 옳은 소리를 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옳은 소리를 들으면 찔리거든요. 영적인 옳은 소리는 죄책감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겠습니까?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옳은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참 좋은데 이들은 스데반의 소리가 듣기 싫었고 자신들의 신앙 양심을 거침없이 찔러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찔릴 때 그게 나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말임을 인정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스데반의 말을 듣고 찔렸던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신들의 마음이 찔렸을 때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거부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때 회개했던 무리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주역이었고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도 이때 돌이킨 3,000명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먹기에 쓰고요. 우리 귀에 유익한 말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줄 알고 그것을 먹을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당시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안타깝게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을 방문한 2명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나이를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다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여기서 상관은 동성애를 지칭하는데요.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자나 큰 자 할 것 없이 죄를 행하고 그 죄악을 행하기 위하여 다 몰려들었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땅에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레미야 시대의 죄악이 소돔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성애자들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말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선함보다 악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 우리가 소돔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시대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직 의인의 10명만 남아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직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온통 죄를 행했던 에레미야 시대 그리고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소돔의 모습까지 지금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는 죄악된 모습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는데 혹시 이 시대도 의인 10명을 찾으실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서 이 시대를 지켜내는 의인 10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지만 이 땅을 지키고 소망을 품는 이 시대의 의인 10명 그 한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